오늘 말씀 보면 지금 유다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강대국인 이제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한 것이죠. 그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지금 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마음 먹기에 이제 이 성의 존재 유무가 달린 것입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그냥 둘러싸고 그냥 멸하지 않습니다. 온갖 모욕을 다하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까지 그들은 모욕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국가적 재앙을 눈앞에 두고 그는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를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모르드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위해 백성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기도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스더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유다 민족이 하만에게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죠.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하만을 그 나무에 달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히스기야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의 뜻대로,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것을 경험하였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름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동일한 일을 경험한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동일하게 아수르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도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은 또 겁박을 하죠. 이 호세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을 찾아가서 자기들 도와달라.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두 왕의 대처가 너무나도 달랐고 그 대처에 따라서 그 결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나라는 멸망당하고 한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왕은 세상의 순리대로, 약육강식의 그 원리대로 망하였고, 하나님을 찾은 왕, 이 왕은 세상의 순리를 역행하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나라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누구에게 도움을 찾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의 고백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도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 김한덕 목사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개인 그 삶의 간증을 잠깐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바다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가게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작은 방에서 모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자기 주먹만 믿던, 자기 능력만 믿던 그 형님이 배를 끌고 나가면 항상 만선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도다리와 강화가 잡히는 뻘밭에서 우럭과 도움이 잡혔다고, 우럭과 도움이 잡혀야 되는 그 돌 사이에서는 도다리와 강화가 잡혔다고, 40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그 형님도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이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잖아요. 그 그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잡힐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그 그물에 고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보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하면 그냥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다의 주인이심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윗도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렇게 꾸준히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도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드라마 슈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준정 역할을 맡은 이제 김혜수가 양반의 겁탈로 인해서 아이를 뵌 여노비를 이제 구해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중전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여노비는 중전을 오히려 말립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중전을 말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 중전이 지금 이렇게 하고 떠나면 양반은 더 거세게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자 중전 김혜수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내가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너를 살도록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랑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다처럼 넘을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사방을 우겨쌀 때도 많이 있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학, 물질 등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주님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존 녹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마치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문제를 통해서 억압하고 또는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돌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문제 앞에서 돌아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 앞으로 우리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또 기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